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교과는 제5과가 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증언.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증언. 우리 기억절 말씀을 먼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타인을 위한 기도의 필요성, 또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보 기도의 필요성, 또 그리고 기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온 천하에 다니면서 그렇게 전파하라.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은 좀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실행이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막중한 과제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초기 교회 형편을 들여다보게 되면 사실 인력이나 또 자원의 그 제한성 때문에 이런 그 지상 명령이 수행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비범한 사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이 일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어떤 개인적 능력으로는 이룰 수가 없는 그러한 명령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런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하신 마가복음 16장 15절의 그 말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고 하는 이 말씀과 서로 매치가 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또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복음의 그 확장에 대하여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중요한 그 어떤 요인,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전제가 하나 있어요.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다 라고 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복음 전파와 관련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가, 또 우리에게는 얼마나 성령이 중요한가,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분이신가라고 한 것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신 이 선언은 그분의 약속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미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미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이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으로부터 성령의 시대가 시작된다라고 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성령의 시대,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인간의 역사를 세 가지 시대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대. 이것은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시대를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부조들의 그 신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로서 그 하나님은 항상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시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아들의 시대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 아들의 시대, 이것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까지의 시대를 이야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그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도 독자를 가졌고 예수님도 역시 독생자였습니다. 또 이 기간 동안에는 메시아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소개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소의 모든 사역들, 그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 혹은 구속주 또 용서하시는 분으로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것이 다름 아니라 성령의 시대입니다. 이 성령의 시대는 예수님 이후 시대로 초기 교회에서부터 마지막 남은 교회까지의 시대를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분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이 시대의 개념은 생명을 주시는 분, 또 회복시키시는 분, 또 사람들을 변화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메시지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시대가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분의 약속을 통하여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이프인 역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만 보게 되면 성령에 대한 언급들이 구약과 신약에 어떻게 등장하는가, 이것을 관찰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성령이 이제 구약 성경에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신약에만 언급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성령이 284회가 언급됩니다. 특별히 그런데 사도행전에만 55회가 등장합니다. 성경 가운데 한 장에 성령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장이 로마서 8장입니다. 이 로마서 8장에는 16번 성령이 언급됩니다. 반면 구약은 신약보다 한 3배 정도 길어요. 그런데 성령에 대하여는 62회 언급되고 있습니다. 구약에 비해서 신약에 성령에 대한 언급이 10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성령의 시대가 이제 신약 초기 교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이 같은 약속,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인 만큼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도 이 약속이 주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매우 유감스러운 것은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하여 교회가 별로 강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와이프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늘 궁정으로 되돌아가시고자 그분의 제자들을
떠나시기 바로 직전에 성령의 약속으로 그들을 격려하셨다. 이 약속은 그들에게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주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백성들 앞에 제시되는 일은 얼마나 드문 일인지 모르며 그것을 받는 것에 대해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 지극히 중요한 주제에 대해 침묵한 결과로 모든 영적 수고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성령의 선물에 대한 이 풍부한 약속만큼 실현되지 않은 약속도 드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말씀은 무엇에 대한 지적인가 하면 지금 성령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것에 대하여 굉장히 무엇하다, 등한히 여기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분인가에 대한 그 깊은 이해, 인식이 정말 필요해요. 이 시점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그러면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그분을 보혜사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보혜사.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이건 쉬운 헬라 단어예요.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용어,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어디에서? 곁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 곁에서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 이것을 보혜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기 위하여 곁에 있는 사람, 이런 의미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해하시면 참 좋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나를 옆에서 도우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런 의미에서 무슨 어떤 기운이나 어떤 영향력이 아닙니다. 이분은 각 시대를 열었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그분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성령의 시대를 열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성령에 대한 분명한 이해들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을 어떤 기운이나 영향력 정도로 이해하시는 것은 큰 성령에 대한 오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분은 이런 인격적인 존재로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하시는 주요 역할이 무엇일까요? 그분 어떠한 도움을 우리에게 제공하실까? 이것을 잠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의 보편적인 역할은 무엇일까? 그분은 우리 곁에서 어떤 도움을 제공하실까요?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해 보신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으시라고 다 생각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게 이런 도움을 주셨구나. 성령 하나님은 내게 이러한 은사를 주셨구나.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신 역할이 많아요. 개인과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일들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언급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러면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우리에게 먼저 열매를 맺게 하시죠. 그래서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리스도와 같은 영혼에 대한 깊은 부담을 갖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도 제공해 주세요. 은사도 주시죠. 또 그리스도와 같은 삶과 그리스도와 같은 사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그러한 역사를 수행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마지막 그 교가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성령님의 변화시키는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더 구체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 특별히 전도자에게 어떤 도움을 제공하실까? 할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우리에게 구도자에게로 인도하신다. 어떤 사람이 정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감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무엇을 준비시켜요?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또 어떤 말을 해야 할지도 알려주시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확신을 불어 넣어주시고, 또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그런 다양한 역할들을 성령님께서 행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좀 성령님의 그 사역, 그분의 역할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사역에 효율성을 제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해하시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의 사역에 동참한 것이다. 또한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것이 전도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책, 우리가 이제 그 능력을 받은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책을 많은 사람들이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성령행전 이렇게 이야기해도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아까 언급한 것처럼 사도행전에는 성령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가만히 관찰해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감화시키는 신자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사도행전의 그 주체는 누구인가 하면 성령이세요. 성령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가가 가지고 있는 의도,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가 가지고 있는 그 기록, 이 성경 기록자의 그 의도가 무엇인가? 그것은 초기 교회에 행하신 성령의 사역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무엇을 이루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풍부한 신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풍부한 신뢰들이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될까요? 야, 초기 교회 성령님께서 이렇게 활동하셨구나.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구나. 야, 초기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그 과거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그냥 놀라면서 야, 참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감탄하면서 그 사도행전을 읽으라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서 어떤 충동을 느끼십니까? 나도 이 성령의 역사 속에 무엇하고 싶다. 나도 거기에 빠지고 싶다. 나도 그 역사의 현장에 참여하고 싶다.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성령의 도구가 되고 싶다. 이런 그 충동을 느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 의도로 지금 누가가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초기 교회의 성장은 정말 괄목할 만한 성장이었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 침례를 받았어요. 남녀의 큰 무리가 침례를 받았다.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약 교회의 성공은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쪽에서 와이프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후 제자들은 그분과 그분이 위하여 죽으신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였으므로 그들의 말과 기도를 듣는 사람들의 심령이 녹았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였으며
그 능력의 가마로 수많은 사람들이 개심하였다. 여러분, 제자들을 정말 유용한 그런 전도자로 만든 그 핵심적인 요소는 다름 아니라 성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뭐 제자들이 배운 게 있습니까? 그 제자들이 무슨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 그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저 사람들이 본래 저런 사람들이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여러분, 베드로나 그 외 모든 사도들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들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로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논리정연한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유용하게 만들었던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른 아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헌신한 성별된 개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초기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정말로 괄목할 만하게 탁월하게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그 역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진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런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 헌신한 성별된 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신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포부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수고하는 바로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오직 유일한 관심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그들의 삶에 재현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들이 갈망하는 최고의 갈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의 삶을 잠시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잠깐 우리가 생각을 좀 돌려서 오순절 전후의 차이가 무엇일까? 핵심적 변화의 요소가 무엇일까? 도대체 어떠한 변화가 그들에게 찾아왔을까? 이것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이야기했어요. 며칠 후에, 몇 날 후에 성령이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이런 약속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제자들이 어떻게 지냈는가를 잠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쪽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약속, 즉 성령의 부어주심을 기다렸다. 그들은 한가롭게 기다리지 않았다. 뭐 기다리는데 그냥 가만히 그냥 소위 말해서 죽치고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한가롭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무엇이 선행되었는가?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하였다. 이것을 참된 회개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상기하였을 때 그들은 그 의미를 더욱 충분히 깨닫게 되었다. 기억에서 사라졌던 진리들이 그들의 마음에 다시 떠올랐으며 그들은 이것들을 서로에게 되풀이하였다. 그들은 구주를 오해한 자신들을 책하였다. 여러분,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 진술들이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도대체 이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어떠한 변화가 그들에게 찾아왔을까? 그 오순절 전후의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차이는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전에 잘 몰랐어요.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상기하면서 이것이 이런 의미구나 라고 한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무엇까지 하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무엇까지 하실 수 있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렇게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이런 사실에 대하여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은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매우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다, 다 알죠. 그런데 그 사랑이 얼마나 극진한 것인지를 우리가 뼈저리게 이해하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깊이 인식되고 깨달아질 때 비로소 사람들의 심령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굉장한 동기가 부여된 것입니다. 어떤 동기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이해가 비로소 생길 때 못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사람들을 귀하게 보는 눈이 생기는 것이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강한 의욕과 동기가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서 일어났던 경험이었습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 그들이 10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그 성령을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경험들이었어요. 깊은 사색이 있었습니다. 깊은 성찰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깊이 숙고하면서 그들이 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중요한 신비로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들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해가 선행된 뒤에 그들은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제자들이 했던 것은 다른 게 없었어요. 그냥 오직 예수만 생각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을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떠난 뒤에 예수님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이 그들에게 제공한 놀라운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초기 교회 성장 비결을 우리가 다시 한번 관찰해 보면 이러한 그 제자들의 인식의 변화, 그리고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전도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전도를 가만 관찰해 보면 대부분의 전도는 전부 다 개인적인 노력이에요. 1대1의 전도예요. 그래서 개인 전도가 굉장히 강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대중을 향한 전도도 많이 있었습니다. 수천 명이 한꺼번에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이 모든 역사는 사실 대중 전도의 효과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대중 전도와 또 한 가지 개인 전도가 절대 간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의 전도 가운데 대부분의 많은 전도가 이 개인 전도의 특별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까닭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전도의 두 가지 방식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공중전도, 또 하나는 개인전도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공중전도의 모습뿐만 아니라 개인전도의 중요성을 또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회들을 개척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또한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위하여 존재합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 존재 이유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 선교는 제일 나중에 하셔도 되고 제일 중요하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죠. 또한 양육, 신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죠. 또한 교제하기 위하여 존재하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봉사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이런 일반적인 교회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 소위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이 컨셉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매우 중요한 존재 이유는 다름 아니라 선교죠. 이 5가지는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 어떤 존재 이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강조하는 것이죠.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 오늘은 선교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 존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이런 의미에서 선교하지 않는다면 사실 어떤 의미에서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 혹은 개인 전도, 공중 전도 이런 것들을 교회가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자들이 늘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전도할까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사시는 것은 우리가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할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성령 하나님과 전도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다양한 실례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은 다양한 사역을 가능하게 하고 또한 성령은 기회의 문을 여시고 또 말과 행동에 능력을 더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여러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5절, 사도행전 8장 29절, 사도행전 11장 15절,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이런 모든 말씀들은 다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어떻게 선교가 실현되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스테반의 이야기가 나오고 빌립의 이야기도 나오고 또 베드로에게 주신 어떤 사인도 나오고 또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 문제도 나오고 바울의 유럽 선교의 문을 여시는 그러한 장면도 등장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님께서 어떻게 초기 교회에서 전도를 위하여 활동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중요한가? 이렇게 활동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의 현대 교회를 위해서도 일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분은 여전히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제공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로 연합시키며 또한 사람들을 중요한 사명을 위하여 파송하시는 그 같은 역할을 오늘도 하고 계시다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성령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한 그러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하여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특별히 재림 신자들이. 이 이른 비 성령과 늦은 비 성령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이 내릴 때가 앞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미래적으로 기대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늦은 비 성령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이미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시대다라고 하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소위 우기가 시작될 때 팔레스타인에
처음 내리는 비가 이른 비고 나중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예요. 늦은 비는 추수 때 내리는 비예요. 이른 비는 파송을 위하여 내리는 비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시대를 하나의 상징적인 심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표상이에요. 그러면 이른 비부터 늦은 비까지 그 우기 사이에는 계속 무엇이 내릴까요? 비가 항상 내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무엇의 시대 속에 살고 있는가 하면 성령님의 역사 속에, 그 성령의 시대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한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이른 비가 시작됐고, 여러분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인 구분으로, 시대적인 의미로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의 안에 역사하신 그 처음 순간,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처음 내리는 성령의 비이기 때문에 이른 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들이 없이는 우리가 성령의 시대 안에 가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삶.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무슨 시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늘 간구해야 합니다. 이분이 미래 어느 시점에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필요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여전히 존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사도들이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무엇을 전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또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기사들은, 그들의 모든 전도는 성령을 통하여 그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가를 아주 여실히 보여줘요.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만들어진 공교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떠한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 오늘 우리 기억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권위가 있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는 이 말씀 정말 좋아해요. 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래서 목회자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해야 합니다. 다른 말씀을 전할 필요가 조금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떠한 삶의 변화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풍부한 회심의 이야기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15절 루디아의 회심 이야기가 등장하고,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4절 빌립보 간수의 이야기가 나오고, 사도행전 17장 33절 34절 아레오바고의 관리인 디오누시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사도행전 18장 8절 유대인 회당장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 사람들, 회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업가, 관리, 관원, 종교 지도자, 사회 상류층 등 문화와 계층을 초월해서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성령께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좀 편견을 버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 사람 차별할 필요가 없어요. 차별하시면 안 되죠.
우리는 종종 사람들 좀 차별하잖아요. 전도할 때도 대상들 좀 가려가면서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버려야 할 필요가 있다. 누구든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모든 전도 활동, 사람을 구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전도 활동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기회의 문을 열어주신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밝히시고 진리를 드러내신다. 편견의 속박을 벗기시고 진리를 가리는 문화적인 고정관념을 깨뜨리신다. 또한 악한 습관의 사슬에서 건지신다. 또한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며 마음을 감동시키신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